오늘은요, 고난 가운데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외울 말씀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In your heart, set apart Christ as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다면요,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곳곳에서 고난의 유익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우리 시작되던 1세기 무렵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의로운 삶을 산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의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악으로 갚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 때문에 자기들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거죠. 황제 숭배와 다신교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는 유일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네로가 로마 시대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문으로 온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황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과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 사셨던 성만찬 가운데 이는 내 피요 내 살이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식인종 집단이다라고 그들을 모함하고 거짓 유언을 비열을 퍼뜨렸던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믿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들이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고난, 그 고난을 받게 되는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난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된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what is right, you are blessed. Do not fear what they fear. Do not be frightened.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없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도 여러분 메딕, 그 의무병이나 아니면 채플린, 목사님들은요 총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적군이든 아군이든
메딕이나 아니면은 채플린은요, 서로를 죽이지 않는 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보통 옛날 중세 시대의 전쟁들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정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But in your hearts set apart Christ as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고난 때문에 갖게 되는 근심은 사라지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으면. 영국의 위대한 감리교 목사 중에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근육 무력증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4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는다. I will never complain. 불평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나는 가정을 밝게 만들겠다. I will keep the home bright. 세 번째, 나는 축복을 세며 살겠다. I will count my blessings. 네 번째, 나는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 I will try to turn it to gain.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이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정말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의 주권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해짐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사용된 묻다에 해당하는 단어 원어는요, 그 뉘앙스가 ask라는 말보다 demand라고 하는, 즉 묻다라는 말보다요 명령하다, 즉 그냥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따져 묻는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밖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늘 깨어서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소망일 겁니다. 무엇이 현재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기에 베드로는 왜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 미문을 나서면서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요 사법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증거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소망이 되었던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베드로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핍박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비록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몇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일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온유와 두려움, 즉 하나님의 경외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지요. 내가 엄청난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 앞에 그분께만 소망을 둘 것임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죠.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 소망을 만들어 내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s produ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and hope. 여러분 무슨 소망인가요? 그것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할 겁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셔서 어떠한 공격에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승리하시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세 번째로는요, 따라할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Keeping a clear conscience so that those who speak
maliciously against your good behavior in Christ may be ashamed of their slander. 선한 양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선한 양심의 시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성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생명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시작된 착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됩니다. 즉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거지요. 왜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복 있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고난 속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함에 대하여 추궁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원리와 능력을 온유와 경외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의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의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주여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느 누가 와서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그분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된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의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